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 많은 불청객들을 만날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고난이라는 그런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한 단계 더 삶을 깊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심지어는 우리 몸에 질병이 와도 그 병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병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내 삶의 길을 제시한다 생각하면, 고난이 유익하게 되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나지는 모든 삶 여정 속에,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여기 왔었을 때 나름대로 원치 않는 내 삶에 불청객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나가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픔이, 고난이, 역경이 기회가 되고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 사이에는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하프타임. 자신에게 휴가를 주라.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그 사이에 15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 15분이 그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선수와 코치들, 그리고 감독이 라크룸에 들어가서 15분 동안 이분들이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그라운드에 나올 때 전반전에보다 훨씬 나은 경기를 벌이고 새로운 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 가끔 보게 되거든요. 전반전에 지고 있는 그런 팀들도 후반전에 역전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15분 그 하프타임을 정말 잘 보낸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현대인들이 정말 바빠요. 아이들도 바빠요. 근데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잠시 멈춰서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시 멈춰서서 내 지나온 날들을 반추하고 삶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하프타임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것을, 그러니까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다 따라오지만, 두 번째 것을 먼저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선순위의 법칙,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선순위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 것을 먼저 하면,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 나머지 것은 쉽게 따라오지만은, 이것을 순서를 바꾸어 놓으면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우선순위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의 원리는 이 순서를 뒤집어 놓아요. 뒤에 것을 먼저 하라 그래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 그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세상은, 마귀는 너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야. 그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 놓게 만듭니다. 그럴듯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 결국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커싱 5, 이게 6월 달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 제가 주제를 설교할 때 첫 번째 이 주제의 의미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기 앉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거의 80%는요 비슷비슷한 일들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사람 만나고 누구나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10% 정도는 또 약간만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한 5% 정도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95%까지는요, 내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5%는 내가 아니면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걸 집중해야 된다. 이걸 놓치면은 우리 삶을 전체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주제가 포커싱 5라고 했어요. 그 5%, 그게 뭡니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내 몸을 돌보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내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봐줍니까? 세 번째는 내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게 달렸거든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몸을 돌본다는 것은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내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나와 이웃의 관계예요. 내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나의 인생살이 속에서, 한 번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정말 만족하면서 행복하고 성경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 하프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기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이 강단에 전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적용하시면 여러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가 그런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틀림없이 이전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하고 마음 단단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이 오늘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이 30절부터 시작됐는데 그 앞쪽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 죽은 얘기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 슬픈 얘기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헤롯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뭐 그런 짓도 했잖아요. 나쁜 짓 했는데,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령으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먼저 온 선구자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예비한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와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막 앞서서 소개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의 목이 베였어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거든요. 이게 너무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민망하다, 예수님 마음이 퍽 섭섭하고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 마음이 다운될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마음이 안 됐을 그때 뭐 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잘 주목해 보면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불러놓고 대책회의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 생기면 대책회의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필요가 사실 없죠. 자, 예수님이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 하신 그 일들이 오늘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불러넣어서 너희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마음이 힘들 때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슬프고 괴로운 날, 막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막 짜증 잘 부르고, 이거 뭐냐면은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자꾸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럴 때 그때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잠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지 못하면은, 이 감정들이, 너무 힘든 감정들이 처리되지 않으면은, 처리되지 않는 감정이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의식 구조 속에 저 아래로 내려가요. 그럼 내 기억은 없어져요. 근데 여전히 감정이 거기 남아있어요. 이것이 오래가면 처리되지 않는 감정이 내 몸에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것이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큰 병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감정의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 마음이 무거울 그때 하시는 일은 뭐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이 힘들 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기도 하지만은 오늘 31절에 보니까 제 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처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일을 끝내보려고 일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의 특성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일의 특성은 전문가들이 한 얘기예요. 끝나지 않습니다. 일을 끝내놓고 쉬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쉬어요.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그 일을 잠시 중단하고 잠시 멈추고 한적한 곳에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복귀해서 그 일을 마저 처리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제 아들도 너무 바빠요. 그러면 계속 그 일을 하느냐? 그 일을 끝내놓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중단하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현대인들이 바빠요. 요즘 뭐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빠요. 그 일 끝내놓고 쉬려고 그러면 못 쉰다는, 평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잖아요. 이러시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거기 보니까 잠깐 쉬어라,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쉬는데 앞에 잠깐이 붙어 있어요. 잠깐 쉬고 와서 다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쉬고 싶어. 잠깐 이거 계속. 그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쉬는 이 일은 남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쉬는 거지 계속 놀기 위해서 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고속도로에 가보면은 곳곳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휴게소, 그런데 미국에서는 레스트 에리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잖아요. 휴게소, 레스트 에리아. 근데 우리는 휴게소에 내려서 화장실도 가고 바람도 쐬고 물도 한 잔 마시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운전해 온 그 거리 때문에가 아니라 앞으로 운전해 가야 할 거리를 위해서, 운전해 가야 할 앞을 갈 길을 위해서 내가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휴식이에요. 세상의 휴식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쉰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긴 떠나는데 돌아올 때 너무 힘들어. 돌아오고 싶지 않아. 싸우고 뭐 이게 세상적 휴식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휴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일을 위해서 잠깐 쉬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어디로 휴가 갈 거냐? 우리가 하프타임을, 자신이 휴가를 주는데 그 장소가 어디가 좋으냐? 우리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아마 곳곳에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해외로 못 가니까 전부 국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 사람이 바글바글바글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디 가시 이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건 휴가가 아닙니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시한 안식할 수 있는 휴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자, 거기 보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그랬어요. 한적한 곳인데 그 앞에 따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32절에도 예수님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어요. 앞에 따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는 뭐냐? 한적한 곳은 한적한 곳인데 그 장소가 따로입니다. 따로.
내가 사는 삶의 언저리, 건너간, 떨어진, 따로 있는 곳, 거기가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내가 이 삶의 바운더리를 떠나야 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보여져요. 따로 한적한 곳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황량한 곳, 외로운 곳, 광야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함축적으로 말하면은 혼자뿐인 장소를 말해요. 나 혼자 있는 장소. 영어성에는 quiet place라고 해요. 조용한 곳, 나 혼자 있는 곳.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데 그건 휴가가 안 돼요.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었는데 올 때 싸우고 짜증 부리고 막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직장도 가기 싫고, 그래서 휴가 끝나면은 직장에서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그 휴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세상적인 놀이에 놀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뿐인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자신에게 휴가를 주는 거, 하프타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 이럴 때 우리 두 개의 감정을 느끼게 돼요. 첫 번째는 외롭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돼요. 두 번째는 고독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돼요. 혼자 있는 건 똑같은데 감정은 외로운 감정, 고독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외로우면은요 사람을 찾게 돼요. 외로우니까 친구를 찾고, 외로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외로우면 사람을 찾아요. 근데 고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돼요. 혼자는 똑같은데 외로우냐 고독하냐 그 차이. 저도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야, 사람이 외롭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나 혼자 가족을 놓고 미국 가 있어. 한 학기 동안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했어요. 우리 외로움은요, 사람이 외로워지는 것은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혼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외로워요, 그건. 근데 고독한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한적한 곳에 가 있는, 내가 스스로 홀로 있는 그 시간은 고독의 시간이에요. 외로움은 사람을 찾게 되지만 고독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 말은 스스로 고독한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고독한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서 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휴가를 주는데 하프타임 어디서 보낼 거냐? 따로 한적한 곳에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할 거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고기 구워 먹고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어느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운동하는 그 피트니스 센터에 이제 간 거예요. 운동하러. 근데 그 입구에 실리콘으로 만든, 투명한 실리콘으로 만든 덩어리들이 1kg짜리, 2kg짜리 있더래요. 그것은 마치 사인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 쓸데없는 우리 몸의 찌꺼기 덩어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빼내라, 이런 의미를 주는 건데,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자기 책에 이렇게 썼어요. 그 실리콘 덩어리를 보면서 몸의 군살을 생각했는데, 이 몸의 군살은 영혼의 불순물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공감이 돼요. 우리 몸에 쓸데없는 불순물이 붙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의 불순물과 같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설만한 그릇이 나온다. 여러분, 은에서 찌꺼기를 빼내면 순수한 은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서 좋은 은 그릇이 되겠죠. 은 제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거기에 찌꺼기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곳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떼내버리면 중요한 것만 남아요.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들 다 빼내고, 내 몸에, 내 생각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버리고,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죄악에 대득한 것을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이 하프타임, 자신에게 휴가를 줄 때 우리 그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오장육부가 쉰 적이 없어요. 계속 음식을 밀어넣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자신에게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거든요.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영혼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돌아오는 그날 하부타임에 돌아오는 그 시간은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희망적이겠어요. 세상의 휴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은 재밌는 것 같은데 사람들 몰려서 맛있는 거 먹고 떠들고 밤새 노래 부르고 재밌는 것 같은데 돌아오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 짐이 더 무거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휴가지에 가서 싸움하고 난리 나는지 몰라요. 애 때문에 화가 나고 막, 안 그래도 더운데 막 돈 다 바가지 썼지, 돈 다 써버리지. 성경적인 휴식 하프타임은요 너무 좋은 거, 새로운 모습 돌아온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여름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잠시 멈추는 하프타임, 자신에게 휴가를 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휴가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거든요. 삶의 무거운 짐들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참다운 안식은, 참다운 휴가, 하프타임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인생 최대 위기가 있다면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그거 별로 느낌이 없어요. 사실은 표가 안 나거든요. 2번 안 드려도 표가 안 나요. 근데 인생 최대 위기는 뭐냐?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멀어져요. 내 속이 자꾸 비어갑니다.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놓치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무나 분주하고 힘들고 답답한 그런 삶 속에 돌아가는 사랑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참다운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참다운 안식, 참다운 쉼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고독한 그 장소에, 나홀로의 그 시간에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 앞에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사람, 그 얼굴이 은은한 웃음이 있을 거예요. 만족한 웃음, 누가 봐도 너무나 부드러운 그 웃음, 그 눈이 너무 눈길이 편안한 눈빛, 따뜻하고 정말 극한 눈빛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은 너무너무 넉넉하고 누구라도 맞아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컴백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휴가를 주는 것, 하프타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교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무거운 짐들, 답답한 짐들 다 내려놓고 참다운 쉼을 누릴 때 정말 우리 얼굴에 만년의 만족한 웃음, 너무 여유롭고 빛나는 그 얼굴로 거룩한 눈망울, 편안한 눈빛, 넉넉한 가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은 정말 축제 같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